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잠깐 포럼 잠깐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창세기 6장 사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멸망 시대에 이 시대에 노아가 쓰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였어요? 노아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불신앙에 빠졌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꾸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귀에 자꾸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자꾸 뭐냐면 생각을 자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120년 동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120년 계산해 보면은 그렇지 않고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놓치지 않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완전한 자가 그랬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어 있었는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의 멸망의 이유는 뭡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왜 다른 멸망당했습니까? 멸망의 이유, 왜 다른 사람들 다 멸망당합니까? 세상 다 멸망당했는데요. 반대로 하면 돼요.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흑암에 완전히 당한 겁니다. 이거에 완전히 네피림 시대 완전 이걸 놓치니까요, 완전히 흑암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것이 안 되면은 이걸 이기지 못해요. 렘넌트들이 이게 안 되면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 뭐냐면 흑암으로 꽉 쳐져 있는데 렘넌트들이 이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흑암 문화를 못 이겨요. 자, 세 번째입니다. 멸망 시대를 살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예?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근데요, 방주를 당연히 방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방주만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잘라다가 방주 모형을 만들면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발라요? 역청을 발라야 돼요.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하면은 망합니다. 똑같습니다. 배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견딜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는 물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역청을 바르라는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거센 그러한 그 물결과 그 홍수로다가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역청 준비. 렘넌트들, 예? 역청 치료해야 돼. 역청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뭐냐, 이 사단이 불화살을 쐬고 공격을 할 적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누구를 위해 방주를 의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또 빠져요.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바로 주를 위하여.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주, 복음, 교회,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맞아요? 맞으면 아멘도 좀 하셔.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전도는 저 사람 살리는 것이 저 사람 위해서 맞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잘못 생각, 나를 위한 것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한 것이요, 이것은 뭐를 위해요? 가정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서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준비합니까?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오늘의 방주는 뭐냐? 전도,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비밀이 뭐냐?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뭘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 조직을 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봤느냐? 미리 본 것. 여기에 세 친구이지만 사실은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함께 했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멸망당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재앙이 오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지옥 배경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 배경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 완전히 사탄이 장악이 됐다는 사실을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이요 삼중직,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지옥배경에서 해방하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여는 선지자,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 재앙이 왔는데 이거를 꺾는 제사장,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뭘 모르고 있냐면요, 지금 강대국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사탄의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공자들이 복음 없으면 전부 다 어디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구요? 하늘의 악한 영 거기에 잡혀있으니까 권세 잡은 자들도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이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이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요즘에 청년들이 보면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면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요셉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좋아해요? 실력 있고. 그렇죠. 에서는 실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멋진 요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 활 들고 다 나가 산에 가가지고 사냥해서 오는데, 야곱은요 집안에서 빙빙 돌다가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라. 누가 더 멋있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에서를 선택할 겁니다. 다 끌고 와가지고서는 불신자인데 말이요. 근데 사람이 괜찮다고 앞으로 예수 믿게 할 거라고 개떡이라.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속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예?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총각 때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지. 몇 번 이제 교회 가준 거지. 속는 겁니다. 매력적이세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성공, 이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과가 매력적이니까 먹은 거지, 그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매력을 못 느꼈다면 절대로 안 먹죠. 그래서 먹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뭘로 바꿨냐면요, 완전히 문화로. 그러니까 쉽게 접하는 겁니다. 어디에 매력을 느끼느냐면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이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이게 바로 육신적 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세상이 이러니까는 답을 가진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부른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어요. 왜 그러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로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른 겁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 같은 거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됐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다 이고 가는데 그 군인이 다 지나가면서 차 태워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안 탄다는 거죠. 아, 그러지 말고 타라고. 지금 뭐 지에 차도 비어 있고 그러니까 타면은 당신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니까 태워주겠다고. 싫다는. 내가 만약에 그 차를 탄다면은 내 후대들도 또 이 차를 타야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 뜻을 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은 뭐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줬잖아요. 모든 그 나라의 그 박사 이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줬잖아요. 합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뭔 이유를 알고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지, 왜 그 하나님의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못 막았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는데,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지 못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거를 뭘 알고 있었느냐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명이 먼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좀 먹으면 어때요? 먹는다고 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라 망했는데 그 나라의 사람이, 자기 나라를 완전 속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차를 태워다니, 뭐 노인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타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그겁니다. 뭔지 알겠죠? 뭘 알고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렇게 멸망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원래 다니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드락은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 바꿨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뭐냐면 유대인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바꾼 거예요. 사드락은 뭐냐면 하나니아입니다. 원래가 하나니아. 메삭은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삭은 미사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엘. 아벳노고, 우리는 여기 이쪽에 아벳노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아벳노고가 아니라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꿨느냐면은 벨드사살이라는 건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니아라는 이름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근데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태양의 영감, 그런 뜻이에요. 태양의 영감이다. 무슨 태양의 영감입니까? 그리고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메삭은요, 메삭은 바로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거는 모르잖아요. 하나니아, 미사엘, 이걸 모르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너무나 잘 알아. 맨날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불러줘 가지고. 아사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벳노고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느고의 종,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침범을 하고 점령을 해가지고 다 뺐고 나중에 이름 바꾸잖아요. 창씨 계명이라고, 성도 바꾸고 다 바꾸는 겁니다. 일본 이름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속국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멸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의 문화와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뭐냐, 우리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동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바벨론화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뭐예요? 일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이 음식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금신상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뭐냐면 만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다 사형시키겠다는 겁니다.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 때 이제 그랄 평지에다가 금신상 세워놓고, 평지에다 세우니까 뭐 누가 절하고 안 하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절하라는 겁니다. 금신상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뭐 다 절하는데 딱 서 있는데 금방 들키죠. 그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잡혀오잖아요. 잡혀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세 청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믿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은 줄을 아옵소서. 참, 기가 막히죠. 풀무불에 집어도 죽이는데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교회 다니는데 그 불신자 가정에 가가지고 거기 살으니까, 그 집에 살으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많은 애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절하잖아요. 모르고 옆에 있다가 엄마가 절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절하고. 옛날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 얘기가 들어와. 저는 가가 제사장에 절했다고. 왜 그러냐? 조금 그 야단 맞는 거 무서워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 사람을 불에다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때 그것도 묶어가지고 포박을 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어쩌면요. 근데 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냈겠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요,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끓여올 때게 뭐예요? 우리가 불만 가까이 가도 끓음 냄새가 나잖아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우리 집사람 평택 가가지고 뭘 했는지 그냥 부를 때는 모르는데 집에까지 끓음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냄새 나더라고. 그러면서 냄새 난다고 그랬더니 어머, 버스가에서 사람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냄새 났을 것 같아. 어떡하나 그래. 뭘 어떻게 하기는 누군지 아냐고 그래. 은혜로운 게 산문지 절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냄새도 안 나. 불 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옆에서 불만 찌고 있어도 냄새가 나는데.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은요, 개인화가 됐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 개인들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요, 정식 기도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것은 습관적으로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죠. 이게 개인화가 된 겁니다. 뭘 찾았느냐면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응답을 찾은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이게 뭐냐? 응답이에요. 응답의 뜻을 정한 겁니다. 이미 응답 받고 제 친구들은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일이 있어도 우상한테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미리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게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았다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현장화가 돼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현장을 살리잖아요. 정말로 증거를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현장합니다.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게 증거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 되는 거죠. 세계화가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로 누려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현장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정말로 이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세계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어떤 능력이냐?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는 그 능력.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천명, 소명, 사명을 미리 보고 이제 미리 응답받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